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성화의 길을 가고 성화의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속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참으로 많은 죄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지은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아무것 하지 않아도 죄 없는 사람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질문들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속회에서는 이렇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에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회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 보이고 또 스스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의 뿌리와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는 선행을 많이 쌓아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구원받고 그 수준에 미달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고달프게 선을 행합니다. 마음은 아닌데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되니까 이것이 고달픈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죄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 구원의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선행을 많이 쌓지 않았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구절 앞부분에 기록된 첫 번째 유형의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으로 인정됨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의롭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칭의는 실제로 내가 의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칭의의 은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인정되면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인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구원받고 방탕한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즉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칭의의 조건, 즉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칭의의 조건, 유일한 칭의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 받고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죄인 교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나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만일 나의 5%의 선행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5% 가지고 끝없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죄가 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자격이 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현재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칭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거룩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이 됩니까? 너무나 많은 죄와 결함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내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리가 회복된다는 것,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칭의의 은총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